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몸의 행실을 따르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오기까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방식으로 살던 삶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길로 우리를 빼내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영원히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워 그의 피로써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일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지만 그러하기에 또한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 우리가 얼마만큼의 빚을 하나님께 탕감받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1달란트는 대략 노동자 한 사람의 20년 월급에 해당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했으니 주인에게서 20만 년 월급에 해당하는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1년 연봉이 3천만 원이면 6조 원에 해당합니다. 이 천문학적 숫자의 빚을 탕감받은 자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틀어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20주간 품삯입니다. 연봉 3천만 원이면 1,100만 원이 조금 넘는 액수입니다. 그러나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자에게 이 액수는 1원의 가치도 안 됩니다. 목을 틀어잡을 것이 아니라 1,000번도 더 탕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민망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습니다. 주인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 다시 6조 원의 빚을 다 갚도록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생색낼 일도 아니고 상급을 받을 일도 아닙니다.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형제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타인을 향한 용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무한히 용서함으로 이 빚을 갚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나의 아량이 아니라 빚을 탕감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다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비유에 나오는 종처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이해관계를 따지고 돈 관계를 따지고 누군가의 목을 틀어잡고 원수를 갚는다고 난리를 치면 지켜보던 사람들이 나에게 당하는 사람을 딱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내 인생은 지옥에 갇혀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다시 죄의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했듯이 우리가 몸의 행실, 즉 몸에 붙어있는 옛날 방식과 습관을 의도적으로 죽일 때 우리는 삽니다. 이것은 혼자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됩니다. 나는 영적 전투에서 싸워야 하고
성령님도 동역자로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앞서시고 자녀는 성령님을 뒤따릅니다. 앞서는 분이 방향도 정하고 어떤 일에 대한 선택과 결정도 하십니다. 뒤따르는 사람의 의무는 앞서가시는 성령님과 붙어서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거리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물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정하셨는지, 어떤 일을 선택하셨는지, 어떻게 그 일을 하기로 하셨는지 물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것은 겁낼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는 애굽 왕 바로와 이스라엘의 관계와 같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가 명령하고 이스라엘은 부과된 의무를 하는 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재료를 대서 바로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게으르거나 실적을 채우지 못해 실패하면 채찍과 매가 기다리는 무서운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무서운 현실은 우리가 몸의 방식을 죽이지 않고 따를 때 다시 맞을 수 있습니다. 죄라는 영역에서는 모든 행위에 은혜가 없고 빚을 탕감받는 일도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지는 일이 없고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형벌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우리 방식을 고집하면 하는 일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웅덩이를 스스로 파서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벗어날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그의 은혜를 의지하면 좋으련만 옛날 방식을 깨끗이 벗어던지기까지는 몇 차례나 이런 일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면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부르도록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자녀는 아빠를 아빠 외에 다른 호칭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 앞에서 성령님이 앞에 나서서 증인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자녀라고 진술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것은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땅에서만 부모 자식 간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것이 당연한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땅에서는 부모가 죽어야 상속권이 발동하지만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미 상속받았습니다. 이 상속자의 영광은 우리가 몸을 벗는 날에 완전히 실현됩니다. 영적인 참 현실이 이러한데 우리는 다시 몸의 행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고난은 장차 올 지극히 큰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기에 성령님이 앞서가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어느새 인생 막다른 길에 다다릅니다. 영원한 영광이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 이름을 크게 부르며 우리를 천국으로 맞아 들이십니다. 그날부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상속자의 시간이 흐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인생 끝날까지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